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 시작하신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고 싶은 마음은 사람들이 느끼는 매우 강렬한 욕망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퀴페스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유혹 한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악은 계속하여 그대에게 높은 것과 영예를 추구하라고 유혹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같이 이러한 유혹을 받고 살아갑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대접받으면 우쭐해지고 기분이 좋죠. 또 그러나 조금이라도 무시당하면 분통이 터지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으며 섬김보다는 대접받고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도 세워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전혀 다른 가치관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앞선 17절에서 19절에서 순환과 부활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하심으로 당시인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죽고자 할 때 살게 되고 낮아지고자 할 때 높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그 어느 권력자도 죽고자 하지 않고 고난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력으로 어떻게든 살아남고 높아지고 지배하려고 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실현하심으로써 그 모든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와 철저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당혹스럽게도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에 합당하지 않은 아들들의 높은 지위를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이러한 요구는 높아지고자 하는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살로메라는 여인이었고 그녀가 이러한 요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아마도 마리아와 친인척 관계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사촌지간으로서의 그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특별한 대접을 받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지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는 데서 드러난 것처럼 자기들의 공로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 안에서 어떤 성취, 공로는 매우 제거하기 어려운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몫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살아내기까지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하나님 나라의 이 갭을 줄이고 이해하고 깨닫기까지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엇나간 영적 관심사를 바로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겠죠. 살로메의 청탁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셔요. 다 같이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주님은 먼저 그들이 자신들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신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지상의 메시아 왕국으로 오해한 것이죠.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잔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순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잔을 마셔야만 예수님 또한 구세주로서의 그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 대속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들도 예수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호기롭게 대답을 하지만 이는 잘 모르고 한 대답이에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해되기까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체험되기까지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초기 때는 막연히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슴에 와닿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날 집회 중에 찬양을 인도하는 중에 당시 불렀던 찬양곡이 네 개 있는 향유옥합이라는 곡이었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날 위해 지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게 되었어요. 찬양의 가사가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라는 이 부분을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고 또렷한 음성으로 아들아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한 걸음마다 새겨놓은 사랑은 바로 너를 위한 거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데 정말 그날 폭풍 같은 그 오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의 잔에 대해 모르고 대답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구속의 사건을 통과하면서 변화되고 또 주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복된 자들이 될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분 말씀대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중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었고요. 요한은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남아서 교회를 양육하고 죽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내다보고 계세요. 지금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 세상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살아갈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 모두가 갈망했던 최고의 그 영광과 축복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분명히 예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단 그 영광의 정도는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오며 받기 원하는 모든 축복, 그 이상의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고 영원히 누르게 하실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죠. 그런데 그런 영광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루셔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했다는 말을 들은 제자들이 분이 여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분이 여겼을까요? 자기들 속마음도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들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해서 예수님이 가려는 길과는 정반대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영광만을 생각했고, 예수님은 섬기는 권세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다스리는 권세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보았던 이 제자들과는 사뭇 많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십자가 부활과 성령이 오시는 이 구속의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구속의 사건을 통과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든 이렇게 신앙의 구분이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과 세 사람의 대화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오해의 부분들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중요한 질을 계속 이끌어가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크고자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이 본성을 인정해 주세요. 단 그러려면 그 방식은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들의 그 본성을 인정해 주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그 방식이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고 싶은 욕구를 이 땅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에 맞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현재 이 땅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얽매여 시간과 힘을 소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죠. 그러나 이런 본능적인 욕구들을 단지 나만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재조정하면 되는 것이겠죠. 남을 섬기려면 그래도 무엇이든 또 나은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상급자의 밑에 있으며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보고 섬긴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지만 또 못한 사람을 위해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진짜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남보다 못한 처지라 어쩔 수 없이 일해주는 걸 보고 감동받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걸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성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좀 더 좋은 지위를 얻고 또 돈을 벌어서 남을 섬기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돈이나 학벌이나 지위만 이렇게 남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신앙이 성숙하다면 사람의 육신만이 아니라 또 영혼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든 우리는 주변을 섬길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부자만 물질로 또 남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가 아니더라도 마음이 부한 사람은 어떠한 것으로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항상 섬기며 사는 우리 주님에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은 단순한 봉사나 구제의 차원이 아닙니다. 주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구절의 앞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마치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고 목숨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섬김의 가장 핵심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를 섬기셨을까요? 그 십자가의 참혹한 과정과 돌아가시는 모습을 생생히 목격한 요한 사도는 깊은 감격과 경외심으로 이렇게 요한 일서에 썼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섬기실까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섬기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위기 때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가 싶다가도 어느 순간 내 속이 하나도 바뀌지 않는 걸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매번 안 되는 나를 보고 다시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격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그러니까 내 인격의 열매가 사랑이 아니라, 내 인격의 열매가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미교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그 가치관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진정 하나님 나라의 그 높아지는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위해서 과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직 섬기는 것이, 정말 으뜸이 되고자 하면, 크고자 하면 오직 종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성령의 열매들, 또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도 받은 말씀 붙들고 함께